오늘부터는 특별하게 우리 사복음서를 오늘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엘드림 대학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고 또 이번 임직하셨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복음서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을 어떤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특별히 신약성서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느 책을 먼저 읽을까요? 궁금하죠? 그렇죠?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많은 사복음서 중에서 먼저 읽어야 될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초스피드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면 넷플릭스라고 할까? 아주 속도감과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주제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썼어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사복음서가 1장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충분하게 소화해 낸다면 마태복음의 90%가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한 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해 이번 주에 강해 설교할 때 집중해서 들으셔서 마가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복음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제자도 이런 초점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부활절이 지난 첫 주부터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귀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 누가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마가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 사복음서는 기자, 글 쓴 사람의 그 기자의 이름을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 귀한 마가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저자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과 같이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쓰기로 했죠. 벌써 잊어버렸죠.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 바나바가 이제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 떠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하죠. 그 마가는 지난번에 밤빌리아 쪽에서 있다가 너무 선교가 힘드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인간관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마가를 좀 데리고 가서 선교하게 하자는데 바울은 목적 지향성이에요. 선교에 방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몹시 다퉈요.
다퉈가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할 수 없이 구브로 바나바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하고 실라하고 같이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투어서 갈라진 것 같지만 나중은 선교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거죠. 거기서 나왔던 그 마가 요한이 이 마가의 저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노년 정도 되니까 마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거 생각나요? 마가를 혼내가지고 선교여행을 안 들어갔잖아요.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바나바가 들어간. 사실 바나바의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조카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늙으막 때,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순교하기 전 정도 되겠죠.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보고 나중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또 마가를 또 소중히 여겨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순교의 사도 바울의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마가가 무척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부탁하면서 그가 나의 일이 어떤 사람이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마가복음을 쓸 수 있어. 오늘은 이제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이 개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요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어야 마가복음이 쑥쑥쑥 나갈 거거든. 강의 설교할 때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에요. 베드로 통역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12제자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마가 요한은 헬라어도 능통하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예요. 어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게 갈릴리 아람어 사투리. 우리 예수님도 사투리 쓰는 거예요. 아람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된 언어는 아니지만 사투리 쓰니까 친근감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투리를 아람어를 통해 가지고 갈릴리 시골 어부니까 말이 세련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썼던 거를 이 글로 만들어내면서 누가 마가가 통역하면서 아주 헬라어, 그리스 고급 언어를 쓰면서 통역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한 마가가 통역관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를 받아 쓴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배경은 베드로의 사역의 배경이 있다. 이걸 아셔야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얼마나 베드로가 마가를 사랑하면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들? 내 아들 마가도 양아들 삼은 거예요, 마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좋은 사도에 있어서는 좋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바포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이런 사역이 가능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같이 동역해 주시고 힘든 것들 항상 나눠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안수 집사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세우셨고, 우리 교회가 아주 강한 강소교회, 아주 영적으로 강한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의 우리나라의 전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가 있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할 때까지 마가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끝 인사에서 내 아들 마가도, 그래서 이렇게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동역해서 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마가의 등장을 조금 더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왔던 그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서 쭉 나온 거 있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최초로 교회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라고, 성령이 강림한 그 날을 기념해서 5월 31일이에요. 이때가 성령 강림절인데 이때가 전 세계 교회의 기념일이에요.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강림해서 이날 120명 성도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함께 동요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방, 그런 게 여러분들 그 시골 그 다락방 그 개념이 아니라 어퍼룸인데 식사가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나클롬이라고 하는 꽤 넓은 그 120명이 들어갈 정도 다락방이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이게 바나바의 누나죠, 누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바나바 같은 경우도 구브로인데 누나가 살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 속에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 우리는 전 세계 최초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게. 우리 교회의 원조도 어디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한 데가 있죠. 성만찬.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자, 최초의 교회이자 성만찬한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마가의 다락방,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마가의 다락방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12제자에서 빠져나가죠. 죽죠. 자살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matthia. matthia를 예수님이 12제자로 세운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64년에 AD 64년에 순교하게 돼요. 순교할 때 이 마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방인들, 헬라파 이다인 개종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 바로 마가복음이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배경을 좀 정리해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크게 나누면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걷는 사건,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곧, 즉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요.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라든지 즉시라는 이런 단어는 급히 쓰는 거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흥동에서 즉시 여의도로 가고 여의도에서 즉시 성북구로 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곧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신속하게 마가복음이 진행된다.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신속하게 진행해요. 굉장히 빨라요.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1장 8장까지는. 다시 9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가는 그런 과정에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쭉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자를 삼는 제자도 어떤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고 마지막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서 보면 16장에서 8절 9절 정도까지 십자가에서 끝나는데 그 이어서 나머지 절은 나중에 추가해 가지고 부활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면서 돌아가시는 것까지가 마가복음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었잖아요. 3번이나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곳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일을 하겠다는데 제자들은 계속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뭐가 돼가지고 유대의 왕 로마를 쳐부수고 없애가지고 왕이 좀 돼서 나도 그 자리에서 대통령도 좀 하고 장관도 좀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나도 좀 높은 자리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제자들이 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제자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를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마가복음은 두 가지예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이다? 제자도.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말해요. 천국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엘드림 대학에서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아멘. 그 천국이고 그 천국이 뭐예요? 영생이죠. 아멘이죠? 구원받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죠. 구원받는 사람만이 가는 것이 영생이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같죠.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완성되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셨을 때 영생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언이, 아주 놀라운 선언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한 선포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이다? 복음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 마가복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쓴 이 책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헬라어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천국 그러면 얼른 뭐가 생각나요? 죽어서 가는 곳 맞아요? 저기 하늘에, 저기 하늘 꼭대기에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천국?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야. 죽기 전에만 예수님 만나면 돼.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곳이니까. 사는 동안에 즐기고 살아야 돼요. 마음껏 즐기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 저기 어디? 저기 올라가서 하늘을 이렇게.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대한민국의 백성은 대한민국에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은 이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만드는 헌법은 어디만 미쳐요? 미국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 대한민국 미치죠? 그것은 세상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말.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전 미국과 전 세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 있죠. 그곳에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그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미치지 않죠. 미국 헌법에 미치지만은 전 세계 있는 크리스찬들을 공통되게 그 법이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뭐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 법이, 성경,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은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거,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곳이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엘드림 대학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많이 설교 들으셨죠? 오늘 이해되시죠? 우리 한 분이 지금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아멘. 자,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29절. 우리가 앞으로 곧 마가복음 강의할 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2절을 봐도 이 본문이 똑같아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이른 줄 알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목사님이 한 번 더 또 다른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눈 크게 뜨셔야 돼요.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이것 놓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놓쳐요. 눈 크게 뜨세요. 자, 크게 시작. 자,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하고 누가복음 21장 29절하고 31절하고의 차이점. 아멘. 어떤 차이점? 자, 어떤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꿔놨어요. 이거 시간이 가도 찾아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 마가복음은 굉장히 신속하게 곧 즉시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면 유두스란 단어를 써요. 유두스란 단어가 뭐냐면 곧 즉시. 그러니까 즉시 곧 쭉쭉쭉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향해서 쭉쭉쭉 즉시 막 이렇게 가고 있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어떤 단어가 바꿔졌냐 보시라는 거예요. 야. 자, 한 번 더 힌트. 마가복음 13장 29절하고 누가복음 21장 31절하고가 차이가 있어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응? 예. 그다음에. 조금만 더. 곧은 똑같이 나왔었고. 조금만 더. 야,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겉하고 가까이 하고. 응? 자, 여러분 제가 할게. 그러면 머리 아프신 것 같아. 무슨 단어를 똑같이 바꿔놔서 보십시오. 똑같이 바꿔놓은 단어. 자, 거기 보면은 그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31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누가복음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인자는 누구예요? 일관되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때가 찼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 모두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말은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똑같이 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나를 믿으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만 이런가? 목사님만 이렇게 나는 이 말씀 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인 걸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인자 예수님은 안 거하고 왜 누가복음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느냐? 왜 이걸 따로 생각하느냐? 같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 알죠? 그 버틀러라고 하는 이 작사자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이 찬양을 졌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나타내는 17장 20절 21절을 근거로 버틀러의 작사자가 지은 곡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은혜 한번 나와서 반주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고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형편과 상황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난하나 부자나 배우나 못 배우나 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시면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입만 열면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고 내 고집이 가득 들어있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고 내 경험이 다이기 때문에 내 경험만을 믿으라고 하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도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발 한 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값비싼 선물로 구원의 역사로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어느 곳인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다. 그냥 만신창이 된 대로 나갑시다. 그냥 우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이대로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438장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손에 가슴 얹고 간절히 부르십시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듣고 보니 슬픈 마음 세상에 무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형편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도 힘들고 그냥 여러 가지 벅찰 거예요. 힘들 거예요. 우리 좋으신 주님에게 다 맡기십시다. 우리 주님 맡기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회복하고 치유돼서 가야죠. 교회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날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직장으로 갔을 때, 여러분 가정으로 갔을 때 그것이 천국 돼야죠. 천국은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주님 모시고 가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야지. 너무 힘든 세상, 여러분들 세상 좌우 바라보지 말고 우리 좋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하늘나라 좀 더 넉넉히 사십시다. 좀 넉넉하게 그냥 뭐 좀 이해하고 좀 부족한 거 그냥 감싸주고 그냥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 맛보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